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6에서 31절, 구약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26에서 31절 말씀, 구약 460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세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저번 주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것을 꽁꽁 숨기고 또 감추고 또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전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이제 제법 추워졌네요. 예, 환절기 감기 조심히 할 것입니다. 예, 지난주 내용이 여러분 기억할까요? 지난주 내용. 이 영상이 잘 송출이 안 돼가지고요. 지난주 후반부부터 못 들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조금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부하들의 처자를 납치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그 도적대들이 이 다윗과 부하들의 처자들을 납치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구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다윗이 가서 이제 구해 오는데 마침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을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발견을 하고,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죠.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냈습니다. 생명을 보존시켜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냐? 그래서 그 자가 말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아말렉 사람의 그 주인이 아말렉 사람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그 주인이 나를 버려버렸다. 다윗이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좀 안내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다윗의 그 부탁을 받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주 손쉽게 갈 수 있었죠. 가다 보니까 이제 가관도 아닌 거예요.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탈취물 처자들을 납치해가 아주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예, 최근에도요. 미국에서 뉴스가 났기를,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16명, 17명 되는 그 미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님 한 분, 이분들을 이 IT라는 나라에서 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이들도 4명인가 5명인가 있어요. 왜 납치했냐면 IT의 그런 이 강도들이 납치를 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들의 몸값을 미국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몸값을 뭐 예를 들어 뭐 200억을 달라더니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강도들이랑 IT에 있는 그 강도들, 미국 선교사님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 강도들이랑, 그리고 이 다윗과 다윗의 처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 똑같아요. 죄질이 똑같고 유형, 형태, 방법, 목적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견고하게 서가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 미국 교회 선교부의 그 아주 건강한 그런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하튼요, 다윗이 갑니다. 가서 이제 기회를 엿봤다가 아침부터 이제 그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처자들 모두들 다 구원해내요. 가축도 구해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이제 뭐가 생겼냐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다윗의 부하가 600명인데 전쟁에 400명만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던 거예요.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명 중에 일부가 불만을 품은 거예요. 전리품은 저 200명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무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들이라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량배들이라 악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응대하냐면 이 전리품은 형제들아, 이 전리품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고 우리가 전략을 잘 수입해서 얻어내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은혜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 전리품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서로 이 대비되는 이견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런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해냈다고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승리의 기쁨을 공동체 식구와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의아한 게 있죠. 왜 성경 기자는 굳이 전리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들은 왜 악하다고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자기네들의 치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전쟁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자들이 아니죠. 몸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200명은요. 모두가 다 강철 체력일 수는 없죠. 강철 체력도 있으면 약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으면 강철 체력도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일말의 마음이 없죠.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조금 잘나고 조금 가졌다고 우쭐대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갑질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잘된 것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안 된 것은 다 지도자 탓을 하거나 나라 탓을 하거나 정부 탓을 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잘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모조품이 되고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어떤 소모품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요. 전략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 뭐냐면 유능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생의 전쟁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역경도 주시고 또 때로 성공도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잘 되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은혜와 혜택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런 마인드 이게 천국 마인드, 은혜 마인드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잘남과 한 인간의 공로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악하고 불량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뭐랄까요? 칭송을 받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막 칭송을 받으면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그 인간의 공로를 받고 인간이 칭송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멸시를 받는 겁니다.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막 싸움을 잘하거나 머리가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담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참 멋있는 그런 마인드를 소유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뵀는데 처음 본 분들이 계셨어요.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위드 코로나 이 시대로 돌아가니까 이제 종교를 확 열 거예요. 지금 이제 20% 열었지만 12월 1월 되면 이제 완전 오픈할 겁니다. 비록 코로나 기간 때 못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오기만 하면 코로나의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리고 위드 코로나에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전리품들을 나눠야겠죠. 자, 이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전리품들을 400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200명과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600명에게 분배를 해줘요. 이게 참 멋있는 모습이에요. 강철 체력 잘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식구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이런 모습이다. 왕은 이런 모습이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던 그 600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26에서 31절이에요. 사무엘상 30장 26에서 31절인데 제가 31절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한 구절.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라고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거나 일면식이 있거나 친분 관계가 있거나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고대 근동 이 전쟁은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냐면 원래는 전쟁에 참여한 자만 전리품을 갖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전쟁에 참여한 자만 전리품을 갖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히 당시 문화와 관습과 그런 전쟁의 통념으로는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매우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레디컬, 아주 이게 막 뛰어넘는 거예요. 보통의 상식을 급진적인 거예요. 왜 세상은요 전리품을 자기네들만 그런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만 가지려고 할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대신 인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윗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26에서 31절까지를 보면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되고 커지고 증폭되고 증가되고 번성이 되고 번영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마음껏 차고 넘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가진 자만 더 갖게 되고 더 갖게 되고 더 갖게 되고 더 갖게 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부를 가진 자는 막 몇 배가 뛰고 더 부자가 되고, 특히 부동산을 가진 자들은 막 더 부자가 되고, 가만히 앉아도 막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로소득이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잘 믿는 다윗 같은 부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세상,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는 데 있어요. 복음은, 천국 복음은 점점 더 커지는 데 있어요. 넓어지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악력도 세고 경제력도 좋고 기술력도 좋고 엄청나게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인정받는 저 이스라엘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네들만, 이 천국은 자기네들만 가고 나머지 나라 사람들은 다 저기 지옥의 땔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벌써 2000년이나 된 것이죠. 기독교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그거는 그냥 스타트, 처음 시작에 불과해요. 그 크리스찬의 존재 본질 목적은 뭐냐면 그 은혜를 확장하는 거예요. 넓히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배가가 되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배가가 되지 않으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있잖아요. 재벌이라고 말한 재벌이라고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되잖아요. 왜냐하면 배가가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진짜 복은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다윗처럼요, 그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6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까지도 나누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매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걸 나누자고 하는데 반대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누자고 하는데 반대를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웃에게까지 나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10대 청소년들과 또 우리 20, 30대 우리 청년들을 때론 성공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확장성이 마구마구 뻗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다윗 마인드. 첫 번째,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을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나라.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그리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특성이에요. 배가가 되고 또 배가가 되고 또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너네들한테 억지로 그냥 정중하게 속옷 주세요가 아니에요. 너를 고발해가지고 억지로 그 속옷을 막 뺏으려고 하면 그냥 겉옷까지 통째로 줘버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것을 철저히 지키라고 합니다. 빼앗기지 말라고 해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꽁꽁 싸며 잘 보관해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누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까지 덤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자들을 향해 나의 것을 더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목포 시민의 2%가 그 교회에 다녀요. 그 담임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인데 이분 어머님이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어요. 배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배다른 자식들이 이 어머니를 향해서 협박하고 구타하고 그런 거예요. 땅을 달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냥 줘버리라고 했는데 그게 이 어머니는 너무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어머님이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그 구타하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 형제들에게 그냥 자기의 땅을 그냥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 네? 어머니 남편, 즉 그 배다른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에게 물려받은 땅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 연수가 돼서 돌아가셨고 그 모든 축복을 모든 복을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가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 손을 놓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그 전리품들을 공동체 전체와 함께 나누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내 의지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비루한 곳에 오셔서 비천한 현실을 수용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겉옷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속옷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지키신 것이 아니고 자기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당신이 부활 후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받아요. 천국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이 땅의 땅을 그냥 포기했죠.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천, 천국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천국 상속에 대한 확실히 부족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죠. 어떤 이 큰 기업의 아들이 나중에 내가 큰 기업 물려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믿고 살면 그 마음이 좁겠어요? 어디 가서도 한턱 크게 내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큰 기업을 물려받을 거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찌질하게 살면 안 되고요. 쪼잔하게 살면 안 되고요. 내 것을 움켜쥐면서 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그 공동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만 이기심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나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다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것이 작은 것들일지라도요. 그것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성 있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눌 때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내가 무시를 당하며 살면 어떡하나, 내가 조건이 안 좋은 곳에 들어가서 직살나게 고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세상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 집중이 돼 있는 걱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계속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내 역할이다. 내 할 일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내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 천국 마인드라는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이 그것을 반대할지라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성남의 어떤 대장동 부동산 투기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대장동 사건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천국의 확신을 얻고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과 소유를 팔기 시작. 그리고 그것들을 저기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땅 문서를요. 사도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교회 리더들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잘 거 걱정, 절대 빈곤에 고통당하고 허덕이는 자들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저기 컴퓨터를 보다가 굿네이버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영상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꼬마 아이가 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꼬마 아이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고 꼬마 아이가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8살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8살 정도. 그런데 동생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몸을 잘 겨누지 못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이 동생들과 할아버지를 먹여 살리는데 그게 어떻게 먹여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먹냐면 그냥 나무 껍질을 먹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모래 비슷한 걸 먹고요. 막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서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동정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도 많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미국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믿고요. 유럽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믿었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절대 빈곤에 속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정말 나무 껍질을 먹으며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먹고 음식물이 남아서 문제인데 어떻게 그들은 나무 껍질 먹으며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뭐 갖지 않아도 되는 자책감일 수도 있지만 너무 참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죄의 결과,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그 겪는 자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주고 섬기어주고 나눠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그런 리더십을 소유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건 내 인생,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잘못 생각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100%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해야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저것들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주셨으니 거저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거저 나누며 살면 된다.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